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 달에는 부흥회도 있고 또 감사 예배도 있고 우리의 20주년을 감사하면서 또 풍성한 그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부흥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도록 20년의 감사를 가지고 앞으로 또다시 20년의 그런 감사를 소망하는 귀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 넘치고 이런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감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소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예배로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비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비전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순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년의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교회 부족한 거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든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빛으로 서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부흥회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며 교회의 다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부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부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또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부흥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사람,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부흥의 그런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고 또 내가 부흥하여서 다른 사람을 잘 부흥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부흥에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면서 우리의 그런 삶에 기쁨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흥의 주인공 되어서 우리가 먼저 부흥하고 다른 사람을 다 부흥시키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이부 순서에서 백승현 자매님이 간증을 해줍니다. 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간증거리를 잘 만들고 언제든지 간증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항상 봉헌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삶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지면 아깝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봉헌하는 것은 나에게 심는 것이다, 믿음을 심고 축복을 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정말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 항상 느끼면 좋겠습니다.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한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그런 사업과 모든 그런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사업에 얻은 그런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재미있게 해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11조가 커져나가는 것 느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늘 11조를 드리면서 늘 주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모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그 마음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고 더 큰 감사를 준비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카운터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그런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더 손을 펴서 많은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일을 하고 또 음식으로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런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는 것 경험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펼치며 사랑을 펼치며 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주년을 생각하면서 피소스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소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여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은혜를 느끼며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비전을 갖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대화를 할 때 당신은 비전이 뭡니까? 당신 비전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엔 잘 쓰지 않지만 친한 친구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회사에서도 당신은 비전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지요. 당신 어제 밥을 못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그런 그 말은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친밀한 건 관계 속에서도 내 비전은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말하고 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의 그런 인생을 비교해 보거든요. 그냥 판단이 되니까 이런 말을 쉽게 너무 큰 거를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작은 걸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조금 애매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비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그런 비전을 한번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내 비전은 이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디모데에게 쓴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따뜻할 수 있죠. 바울의 그런 속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디모데를 향한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차 감옥에 있었을 때에는 가택연금만 되어 있었는데 2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그런 핍박이 휘몰아치면서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직감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마치 유서를 쓰는 그런 그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있는데 아무래도 너의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죽을 수 있으니까 너의 얼굴을 봐야겠으니까 빨리 나에게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세계 최고의 그런 교회였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중심의 그런 교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그런 편지를 받고서 막 달려오게 되죠. 근데 달려와도 당시에는 차가 없고 교통편이 없으니까 에베소는 터키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것이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거죠.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걸 받자마자 달려왔어도
정말 한 6개월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돌아왔을 때 바울은 이미 참소형에 당해서 죽은 그런 후였습니다. 이 디모데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눈물이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달려왔는데 바울은 이미 참소형이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처음에 편지를 읽고 바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로 뜨거운 그런 그 마음으로 한자 한자를 귀하게 보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 유서와 같이 썼으니까 본인의 그런 비전을 담뿍 담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비전이라는 것은 원래 펼치면 아주 멋있고 웅대한 걸 이야기하면 더 아주 쿨해 보이고 멋있겠지요. 바울의 비전은 어떻게 담겨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소박한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소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수제자였던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당대의 최고의 그런 교회였던 에베소를 지금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세계의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고 세계의 교회를 움직이는 정말로 무게감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하듯이 그냥 대화를 나누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도 담았고 디모데의 그런 상황 가운데 세계교회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계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런 말이 있다. 내가 들려준 그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들려준 그 말, 나에게 배운 그런 모든 그런 그 말씀, 그거를 또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세계 중심 교회니까 세계를 향한 프로젝트를 펼쳐라.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내게 들은 거, 내게 가르침을 받은 거, 그거를 신실한 사람들, 이 신실하다는 그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좋고 믿음대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피스스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세울 때 비전 구절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복음의 원리가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비전 구절로 삼았던 것이지요. 피소스의 사람이 돼야 된다.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디모데가 새롭게 신실한 사람을 찾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비전 구절로 삼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종합해보고 자기의 그런 사역을 종합하면서 수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유서와 같이 남기는 그 말이 뭐였냐면 신실한 사람들 찾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원대한 꿈이었고 원대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의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얼굴을 보자고 했는데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스승, 그 존경하는 그런 그 바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런 유언대로 내가 신실한 사람, 피소스의 사람을 찾아서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했겠죠. 그러한 다짐이 세계 교회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 찾아서 목자로 삼고 목녀로 삼고 그리고 각지를 흩어졌을 때 그 교회가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세계교회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 이 로마가 바울을 죽였던 그 로마가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냥 원리이며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첫 번째 늘 비전 구절로 삼아서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로 우리 피소스 교회 하면 항상 요람에도 적고 웹사이트도 적고 이렇게 적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에 공동체 비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 비전. 처음에는 공체 비전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비전 구절은 이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공동체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공체 하우스를 사고 또다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프로젝트를 해서 공체 하우스를 사고 이것을 4번이나 했죠. 이것을 2002년에서 2008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채를 사고 4채를 사고 2채를 사고 3채를 사서 총 10채의 그런 집을 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서 믿음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산다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공체를 추구를 했었죠. 어떤 마음으로 공체 비전을 가졌을까요?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겠다.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았던 그런 그 모든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3,000명이나 되기도 하고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세계 최초의 그런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였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보자.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런 생활을 계속 연속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돈이 좀 부족했어요.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헌신하는 사람도 연결해 주시고 행정도 되게 하면서 이 공체 프로젝트를 계속하게 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초창기에 이민교회에서 정착도 어렵고 교회 존립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유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는 안정되게 하시고 늘 또 모임도 자주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힘도 얻었고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공채의 비전은 참 좋았는데 이 시대의 그런 경향이 개인주의화되지 않습니까? 가족도 떨어져 사는 핵가족 시대인데 이게 모든 것이 다 개인주의로 되는데 함께 모이자, 함께 거하자, 함께 살자 이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컸습니다. 저는 계속 마음에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서 아예 우리가 비자도 만들고 더 한국 사람들도 오게 하고 여기서 더 아름다운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믿음도 세워가고 교회도 세워가고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채의 집을 세운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전의 방향보다 좀 부족함을 느낀 거죠. 우리가 공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게 하시고 중요한 그런 그 물음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세례를 주었느냐, 영혼구원은 몇 명 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복음 사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신약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게 나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런 소원은 이 땅 가운데 집을 많이 짓는 것보다 마을을 이루는 것도 더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 목자님들과 목녀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 이런 방향을 조금 더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마음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비전을 바꿔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의 그런 비전을 따라서 가는 것이니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그런 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특별히 신실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충성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뭐 혼동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정교회를 했으니까 우리가 13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했고 다 최선을 다했는데 또 돌이켜보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죠. 제가 가정교회 그런 그 진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스턴에 2번 연수를 갔다 오고 또 마지막으로 또 천안아산 제자교회 2번 연수를 갔다 오면서 가정교회 진가를 더 알게 되었고, 이게 처음 제 마음에는 가정교회는 공동체보다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한 게 아니었어요. 영혼 구원에서 애쓰는 것이 절대 약하지 않았어요. 그 진가를 알고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더 가정교회 그런 비전을 굳게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이 되어서 이제 20주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비전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교회로도 강력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제 마음도 새로워졌고 제 그런 목회 일상과 일상의 모든 그런 생활들을 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더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더 애쓰겠다 이런 그 다짐으로 하고 있고 또 목자 목녀님도 한마음이 되어서 이것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도 하고 벌써 새해가 들어서 3번씩이나 새가족도 모임을 가졌고 그 가운데 또 한 번 또 우리가 이제 새가족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또 기회를 주시면서 영혼구원에서 제사 삼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들을 이제 집중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할 때 당신 비전이 뭐냐? 내 인생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원래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영혼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비전으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인의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거, 개인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 괜찮은 것이지만 또 들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뭐 감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된다, 장관이 된다, 또 멋있는 사업가가 되겠다. 그래도 요즘엔 다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 주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건 말 자체가 벌써 다른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그런 비전이요. 또 열매가 있는 그런 비전이요.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지는 그런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년을 맞이해서 또다시 앞으로 20년, 30년 뭐 계속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잡아서 언제든지 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힘차고 또 비전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이 비전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 비전을 꽉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비전을 꽉 잡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비전을 굳게 잡아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미약한 것 같은데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 역사하시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꿈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쁨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같이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롭게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비전으로 붙잡아도
허망한 것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비전으로 살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비전을 나누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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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품고, 바울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늘 축복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비전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늘 세상으로 나갈 때 비전을 가지고 나가며 비전을 펼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어가며 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